1099년 7월 15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성벽 아래 모인 수만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지를 되찾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해가 지고 난 뒤 예루살렘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신의 이름은 학살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3년, 십자군이 유럽을 떠나 이곳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1096년, 교황 우르바노 2세의 연설 한마디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손에 있다는 것,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의 외침은 수만 명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귀족부터 농민까지, 기사부터 상인까지 저마다 가슴에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라인란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는 십자군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지나 소아시아를 거쳐 안티오키아를 함락시키며 십자군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굶주림과 질병, 전투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의 눈빛은 더욱 광기로 빛났습니다. 동료들의 죽음이 그들에게 더 큰 명분을 주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복수, 그것이 새로운 구호가 되었습니다. 1099년 6월 7일, 마침내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섰습니다. 꼴프루아 드 부용, 레몽드 생질, 탕크레드, 로베르드 플랑드르, 유럽의 네로라 하는 귀족들이 이끄는 군대는 약 1만 3천 명, 성 안을 지키는 파티마 왕조의 수비대는 그보다 적었지만 그들에게는 견고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성벽은 너무 높았고 십자군에게는 공성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대약벽 아래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일부는 이대로 철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성직자가 나타나 환영을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순교자 성 게오르기우스가 그들을 부른다고. 미신일까요? 조작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노바에서 온 배의 목재로 거대한 공성탑을 만들었습니다. 3층 높이의 탑, 그 안에는 수십 명의 병사가 탈 수 있었습니다. 7월 13일 밤, 십자군 지휘관들은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공성탑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은밀히 이동시켰습니다. 적의 방어가 약한 지점을 노린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목조 구조물을 옮긴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7월 15일 새벽,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성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끓는 기름이 성벽 위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명과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성탑이 천천히 성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성 안의 수비대는 필사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탑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꼴프루아 드 부용이 이끄는 공성탑이 마침내 성벽에 닿았습니다. 다리가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성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성벽 위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바로 그 시각, 십자군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꽂혔습니다. 성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3년간의 여정, 6주간의 포위, 그리고 하루의 혈투 끝에 성지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 십자군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남자, 염자, 노인, 아이, 무슬림, 유대인, 동방정교회, 신자까지. 십자군에게 그들은 모두 이교도였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알-아크사 사원으로 피신한 수천 명의 무슬림들은 그곳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십자군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말이 피 속을 걷느라 발목까지 잠겼다.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스럽게 기록할 만큼 잔혹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템플산의 대학살 이후 십자군은 유대교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십자군은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산채로 타 죽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들은 밖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72시간. 학살이 계속된 시간입니다. 3일 동안 예루살렘은 검은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거리에는 시체를 밟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고 악취가 너무 심해 살아있는 사람조차 구역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기록들은 4만에서 7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실제로는 1만에서 3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숫자가 중요할까요? 한 명의 죽음도 비극인데 수만 명의 학살은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까요? 학살이 끝난 뒤 피로 얼룩진 갑옷을 입은 채 십자군 지휘관들은 성묘교회로 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묻혔다가 부활했다고 전해지는 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거리의 시체들, 아직 식지 않은 피 웅덩이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전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꼴프르와 드 부용은 왕위를 거절하고 성묘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썼던 곳에서 자신이 왕관을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건함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의 이름이 찬양받았습니다. 예루살렘 학살의 소식은 이슬람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88년 후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대규모 학살 대신 몸값을 받고 시민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십자군의 야만성과 대비되는 관용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1099년의 학살은 단순히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서양 사이에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의 골을 새겼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에서 십자군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침략과 학살의 상징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끔찍합니다. 예루살렘 학살의 기록 대부분은 십자군 측에서 남긴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신을 위한 거룩한 전쟁의 승리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학살을 과연 어떤 신이 원했을까요? 사랑과 용서를 설교한 종교가 어떻게 이토록 잔혹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요? 1099년 7월 예루살렘에서 죽어간 수만 명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숫자로 십자군 승리의 부산물로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